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 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에트 하나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간구했다, 이런 뜻이죠. 오늘 저희는 김수근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만나서 좀 더 깊어지고 성숙해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 바에트 하난, 이 자체가 사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성격을 담고 있어요. 특히 이게 히브리어 동사의 히트 파일 형태와 깊이 연결되거든요. 아, 네. 그 히트 파일 동사요. 들으면서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이게 뭐랄까, 그냥 내가 주체적으로 기도하는 능동, 칼 형태라고 하셨죠. 그것과도 다르고 또 그냥 기도하게 되는 수동,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아주 묘한 형태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능동과 수동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설교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엔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기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필요, 내 간절함으로 시작은 했는데 그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더 큰 뜻, 그분의 계획과 이렇게 맞춰져 가는 과정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히트 파일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김수곤 목사님께서 이번 주를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우는 주간이라고 강조하신 거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강하게 심어주시는 것 자체가 그 히트 파일 여정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기도라는 게 단순히 주세요 하는 요청만이 아니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설교에서도 히브리어에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정말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기도에도 정말 다양한 얼굴이 있는 거죠. 팔랄처럼 중보하며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정말 절박할 때 외치는 자하크, 그 부르짖음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샤바처럼 도움을 간청하거나 카하난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 카하난은 바에트 하난의 그 하난과 어원이 같겠네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 또 기쁨의 외침, 라난이나 서원기도, 나다라도 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단어들이 보여주듯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적 상호작용인 거죠.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대화하고 또 감사하며 외치기도 하고요. 이런 기도의 다양성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설교에서 패밀리 캠프를 앞두고 드렸던 기도들을 예로 드셨던 것도 기억납니다. 네, 캠프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기도가 필요했겠어요. 준비를 위한 간구 팔랄도 있었을 테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 카하난, 또 여러 도움을 구하는 기도 샤바도 있었겠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네요. 이런 기도의 변화, 특히 칼에서 히트 파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한나의 이야기에서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좋은 예시죠.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깊은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칼 기도, 즉 개인의 필요에서 시작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정말 절박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냥 아들 사무엘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길을 열고 더 나아가 메시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연결되는 기도. 이게 바로 히트 파일 기도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졌군요. 모세의 기도 역시 비슷한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토라 포션 본문에서요. 맞습니다. 모세도 정말 간절했죠. 네, 죽음을 불과 5주 앞두고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을 제발 눈으로라도 보게 해달라고, 발을 딛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신명기 3장 25절이요. 설교에서 신현서 같은 고대 문헌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마치 에덴 동산의 회복, 생명의 장소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하니 모세의 그 간절함이 더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 끝에 그토록 바라던 목적지가 눈앞인데 들어가지 못한다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마음이 바로 칼 기도였겠죠. 자신의 간절한 소망.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했죠. 신명기 3장 26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네,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설교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단순한 거절이나 무리밤을 사건에 대한 벌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목적이라면요? 일종의 교육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할까요? 모세의 시선을 개인적인 소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시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로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에 나오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여기서 강하게 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 이게 그냥 힘내라 정도가 아니라 단단히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자크, 단단히 붙들어 맨다. 아,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또 그 사명에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간절함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모세 개인의 소원 성취보다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결국 개인적인 땅 밟기를 넘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법도, 즉 십계명과 쉐마 이스라엘을 온전히 전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된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강조하셨지만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요.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은 노라고 하셨지만 모세를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느보산 꼭대기에 데려가셔서 온 땅을 보여주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관계를 이어가셨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 유무에만 너무 집착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와 관계 맺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니요라는 응답 자체에도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떤 뜻일까요? 아니요의 의미? 첫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거죠. 내 작은 소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는 거고요. 셋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더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아니요도 정말 귀한 응답일 수 있군요. 관점을 바꾸니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기도의 진정한 완성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바에트 하난의 그 하난이라는 단어 안에 스스로 낮추다, 자신을 비우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군요. 기도를 통해 나를 비우는 훈련. 네,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고대 유대 문헌인 미드라시에는 모세가 이 기도를 무려 515번이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515번이요? 와, 정말 집요하게 기도했네요.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515라는 숫자가 바에트 하난 히브리어 단어의 철자들의 숫자값, 즉 게마트리아 값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신기하네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 외에도 그 515번의 기도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 칼적인 요소와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지속적인 훈련, 하나님의 요소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히트파일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와, 515번의 기도가 그냥 조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워가는 훈련이었다니 정말 깊은 의미네요. 아까 김수건 목사님이 손주와 누가바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이 변화가 마음에 참 깊이 와닿았어요. 아, 네. 그 예화 참 좋았죠? 할아버지 드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된 거죠. 그렇죠. 참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기쁨, 그분의 소원을 먼저 헤아리게 되는 거죠. 히트파일. 네,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으신가요? 자기중심적인 주시옵소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단계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개인의 소망에서 하나님의 시급한 사명으로 전환된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의 핵심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십계명과 쉐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죠. 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단어가 오직 유일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하드입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하나, 그냥 유일무미하다는 뜻의 야히드와는 좀 달라요. 아,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죠? 에하드는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연합된 하나됨을 의미해요. 복합적인 하나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에하드입니다. 1+1+1은 1이 되는 신비죠. 아, 삼위일체 그 하나됨이군요. 그렇죠.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그 한 몸도 에하드고요. 결혼을 통한 연합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것도 에하드의 개념입니다. 와, 그렇군요. 에하드라는 단어 안에 그런 깊은 연합의 의미가 있었네요. 그럼 쉐마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는 에하드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다, 유일신이다 라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네, 훨씬 깊은 의미죠. 물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그 하나이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연합되어야 한다는 초청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연합되어서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에하드 신앙의 진정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선언이네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네,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이 에하드를 강조하시면서 교회는 에하드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바뀌고 우리가 원했던 응답이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에하드 공동체죠. 정말 그러네요. 개인의 기도가 성숙해가는 과정과 공동체의 하나됨이 결국 에하드라는 개념 안에서 만나는군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간절한 소원, 칼 기도에서 시작해서 그 기도 과정 속에서 나를 비우고 낮추며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히트파일로의 송숙, 마침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 되어 그분과 연합하고 에하드,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에트 하나니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깊은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놀라운 여정이네요. 개인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연합, 공동체의 연합까지 이어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소원, 나의 필요를 구하는 칼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 기도를 통해 조금씩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간절함에 귀 기울이며 하나 되어가는 히트파일의 여정 위에 서 계신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에하드, 그 참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묵상이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귀한 나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